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이 복된 안식일에 또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율법과 첫 열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좀 생각해 봅니다. 먼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읽어주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뒤에 또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좋겠지만 오늘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뭐라고요? 그림자요. 뭐가 아니라고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 킹 제임스 번역에는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랬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고, 이 노모스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토라의 번역어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은 그냥 바로 십계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기독교에서 말하는 율법은 뭡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해요. 특별히 모세오경, 어문의 율법과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다 토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에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참 형상이 없다. 실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뭐만 있다고요? 실체에 대한 그림자만 있다. 그림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던 성경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을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로. 자, 이쪽에다 꺼내요. 자, 성경, 구약 성경을 뭐라고요? 히브리어 되어 있는데, 타나크. 네. 이 타나크 안에는 토라가 있고요. 모세오경, 토라가 있고, 모세오경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이 있는데 그것은 느비임이에요. 느비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로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케투빔이라고 있습니다. 케투빔. 자, 이것은 뭐 성문서인데 역사서가 이제 주로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를 전체 합친 것을 타나크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39권이죠. 그런데 이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모세오경 토라는 이 전체 구약 성경의 뭐예요? 핵심이에요. 그죠? 핵심.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지키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토라 5경의 핵심은 복과 심판의 주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그것은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토라의 핵심은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나라에서 거룩한 삶을 위한 삶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게 토라예요. 그죠?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라는 거예요. 토라의 목적은, 성경의 전체 목적은. 그죠? 거룩한 품성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 잠언의 한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절. 잠언 4장 2절.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에 이 선한 도리는 이 킹제임스 여기에는 교리라 그래서 교리는 가르침이죠. 그죠? 가르침. 선한 교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것이 뭐라고요? 내 법이다.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게 토라라는 거예요. 토라는 이것을 위한 뭐예요? 가르침, 교훈, 법, 이런 것들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에서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 토라의 뜻이 의미가 뭐냐면 화살을 쏟아요. 쏟아. 그러니까 화살은 뭡니까? 어떤 목표가 있죠.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죠? 허공에다 쏘는 화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관역에다가 쏘는 화살을 토라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예요. 그래서 가리키다, 분명하게 무언가를 가리키다, 지시하다, 그 다음에 화살을 쏘다. 이 반대말이 뭡니까? 자, 화살을 쐈는데 빗나갔다. 관역이 있는데 화살이 여기에 탁 맞지 않고 빗나갔다. 이게 뭡니까? 이걸 성경적 의미로는 죄라고 하죠. 죄. 그래서 불법, 불신, 불의 이것을 다 죄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화살이 뭐했다? 빗나갔다. 무엇을 빗나갔다는 겁니까? 토라를 빗나갔다는 거죠. 토라를 빗나가면 다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 토라 가르침은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요. 토라는 뭐라고요? 관역은 아닌 뭐라고요? 화살이다. 화살. 화살, 화살. 그래서 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쏜 화살일 뿐이지 어떤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는 아니라는 거죠. 화살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관역을 맞추기 위한, 맞춰서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냥 살일 뿐이지, 도구일 뿐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토라는 화살의 도구로서는 맞지만 무엇은 아니다. 거룩함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뭐는 아니다. 거룩함 자체는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림자다. 무엇이 없다? 형상 자체는 없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네. 그럼 실체는 뭡니까? 율법의 실체는 뭐예요? 실체는 거룩함. 그죠? 거룩함. 이게 실체예요. 나라도 거룩하고 백성도 거룩하고 그들의 품성도 거룩함. 그것이 율법이 그 도구가 추구하는 실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형상 자체는 없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껍데기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그림자인 율법은 어문의 율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포함해야 돼요? 십계명도 포함하는 거죠. 그죠? 십계명도 그냥 돌비에 기록된 문자일 뿐이지 뭡니까? 거룩함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문자 자체도 무엇이 났다고요?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위한 도구 그 자체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실체는 아니다. 그래서 자, 또 한 말씀 보면 잠언 3장 1절입니다.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예. 자, 무엇을 잊지 말고? 나의 법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이 법은 토라예요. 토라. 근데 그 법을 뭐라고 지키라고요? 어떻게 지키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에 나온 이 나의 명령, 이것은 십계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법은 토라고 명령은 미츠와, 십계명이에요. 계명, 커맨드멘트. 그러니까 토라와 십계명을 다 뭐하라? 잊지 말고 지키는데 무엇으로 해라? 마음으로 해라. 마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뭐다? 거룩합니다. 거룩. 그게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의 형상. 그러니까 껍데기인 토라는 뭐고? 그림자고. 마음으로 그것이 지켜질 때에 그것은 뭐라고요? 실체의 형상이다. 이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유일하게, 그죠? 인류가 타락한 이래로 유일하게 이 그림자로부터 시작해서 실체의 형상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죠? 이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의문의 율법은, 자, 의문의 법은 이것은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림자, 토라. 이것은
육체로 오신, 그러니까 장차 올 좋은 일, 누굽니까? 모세에게 주어진 이 법은 앞으로 올 좋은 일, 즉 그리스도의 육체에 기록된 율법이다. 다시 말해서 어문의 율법, 이 그림자는 무엇으로만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십자가, 그죠? 이것으로만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성취될 법이다. 그러니까 몸에 기록되는 거라는 거예요. 몸에 기록되는 법. 그 다음에 십계명은 아까 잠언 3장 1절에 말한 미추와 나의 명령,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한 이 십계명은 뭐예요? 십계명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어디입니까? 품성, 그죠? 품성에 기록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똑같이 하나가 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품성. 그죠? 백성, 모본이신 거예요, 모본.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로 봐서는 뭐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그림자의 뭐다? 실체의 형상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찾아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 그날 후가 언제입니까? 방금 그것을 누가 성취하셨다고요? 그림자와 실체의 형상이 만난 유일하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 나의 법을, 토라를 어디에 둔다고요? 그들의 속에 두고 어디에 기록해요? 그들의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좋은 일에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첫 열매가 또 있죠, 그죠? 이번은, 예. 이 첫 열매는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14만 4천인은 뭡니까? 이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첫 열매인 거예요. 백성으로서의 첫 열매. 그래서 장차 올 일에, 좋은 일에 이 두 번의 성취, 예수님의 첫 열매와 그 다음에 첫 백성으로서의 첫 열매, 이 두 번 완전한 성취가 이현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백성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에 법이 있고 기록된 사람들이다. 네. 자, 히브리서를 또 같은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8장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 다음에 10장 16절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뭐가 다릅니까? 8장 10절과 10장 16절은 뭐가 달라요?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그 법을 첫장은 생각에 두고 여기는 마음에 두고. 바꿔진 것밖에 없죠? 네, 네. 자, 이것은 뭐예요? 이 첫 백성들의 품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날 후에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 그랬잖아요. 그죠? 예. 언약이 이러한데, 8장 10절에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10장 16절에는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네. 자, 여기에 말하는 이 생각, 마음과 생각. 마음은 우리가 흔히 뭡니까? 마음은 품성이에요. 그죠? 근데 생각은 뭐예요? 생각은 의지거든요. 의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고 생각에 기록될 때 뭐예요? 우리의 품성, 의지에 의한 품성이 뭐하다? 거룩하다. 완전하게.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과 의지와 품성이 다 뭐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생각과 마음과 의지에 똑같이 기록된 백성. 그들이 누구다? 거룩한 첫 백성. 14만 4천인인 거예요. 첫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열매셨고 14만 4천이는 이 새 언약에 대한 첫 백성이다. 물론 이 언약 후에 허다한 무리도 구원이 있죠. 허다한 무리도 있는데 그들은 뭐는 아니에요. 이 언약의 완전한 성취의 백성은 아닌 거예요. 그죠? 14만 4천인에 의해서 그들의 품성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이 뭐 하는 거예요? 인준받을 뿐이에요.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인의 품성, 의지, 이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것이고 바로 실체의 형상이다. 실체의 형상.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과 14만 4천인의 품성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타나크, 성경, 토라, 구약시대의 모든 성경은 다 실체의 뭡니까?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그러므로 토라에 기록된 모든 것은 상징이고 표상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가 뭡니까? 상징. 그림자기 때문에. 그림자. 표상. 이게 타나크예요. 타나크. 그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뭐가 되신 거예요? 첫 실체의 열매, 실체 형상. 그죠?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 첫 열매의 법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맺어진 한 백성, 그날 이후로 세울 언약, 새 언약이죠, 그죠? 언약에 의해서 나타나는 첫 백성,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림자였고, 이 그림자에 대한 첫 열매가 예수님이셨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백성 또한 나와야 정상이죠. 그죠? 백성. 그래서 모든 이 구약 성경이 다 상징이고 표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또한 새 언약에 의해서 한 백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14만 4천인이고 이들이 바로 뭐라고요? 첫 열매 백성. 이렇게 끝나야지만 뭐가요? 완전히 그림자에 대한 실체의 형상이 나타나므로 구속의 사업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오늘날 재림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상징수다. 말이 됩니까? 왜 안 돼요?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새 언약 하에서는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실체예요. 그죠? 실체의 형상이에요. 실체. 그러면 새 언약 하에서는 모든 것이 실체이면 구약 시대에는 다 뭐라고요? 다 그림자,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에 말세에 나타날 결론이 14만 4천인인데 이 14만 4천인이 상징수다? 말이 돼요? 안 되지. 그죠? 결코 불가능한 겁니다. 왜? 상징수라고 말하는 자체가 14만 4천인으로 하여금 어디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까? 그림자의 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요? 구속의 경륜의 6천년이 이제 끝나는 순간에 와 있는데 다시 도달아가서 4천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상징으로 만들어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지금은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완전한 성숙한 열매로서 인침을 받지 못하면 껍데기로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창세기 17장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좀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예. 자, 신명기에서 18장. 자, 17장 1절을 기억하시고 신명기에서 18장 13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예, 그 다음에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18절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예. 자,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이죠. 자,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 아니, 너와 같은 선지자잖아요.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너의 형제 중에서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곧 인침을 받기 직전에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근데 그렇게 완전을 행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신명기서에 모세를 통해서 모든 토라를 주시고 이 예언을 주신 거예요. 이 토라를 성취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네, 한 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신명기서에 주셨어요. 그죠?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똑같은 명령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할 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겠다. 일단은 일으키시고 18절에 가면 그 일으킨 분을 통해서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다. 다시 말하면 그는 내 앞에서 뭐 할 사람이다? 행하여 완전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의 말은 뭐 할 만하다? 들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은 육체와 마음의 이 토라의 화살이 명중된 유일한 분이에요. 그죠? 누구도 모세오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그것을 기록하셨고 친히 이루셨고 그 다음에 마음에 그것을 이루신 분이에요. 여기에 18절에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온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 내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바르. 그런데 이 말, 다바르,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말,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사건, 이런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말과 뜻과 행동이 다 뭐하다는 거예요? 일치된다는 거예요. 일치. 그게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속성을 지닌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입에 뭘 주겠다? 나의 속성을 너희에게 이르게 하겠다. 그래서 말하는 것, 일하는 것, 그 다음에 율법에 관한 것, 그 다음에 행동에 관한 것, 사건, 역사에 관한 모든 원인과 이유, 모든 것이 다 이 다바르예요. 다바르. 그런데 이 다바르는 누구의 말입니까? 내 말이라 그랬으니까 누구의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시는, 그죠? 명하심에 경고히 서는 그대로 되는 그 말의 속성을 예수님의 입에 그분에게 주겠다. 왜? 그분은 생각과 의지와 말과 품성이 다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되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뭐다? 실체의 형상. 무엇에? 장차 올 좋은 일.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 그것은 뭐라고요? 바로 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죠. 거룩함.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다 뭐예요? 이 토라의
완전한 실체라는 거예요. 완전한 실체. 자, 요한복음 5장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지난 시간에도 보았죠?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여기에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 성경, 곧 그들이 보는 성경은 다 뭐라고요? 토라, 타나크, 토라예요.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6절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뭡니까? 그 기록이. 그게 토라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토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토라에 대한 완전한 실체가 되셨다. 그런데 이 모세가 기록한 이 토라는요, 이 토라는 이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는 상형적 문자예요. 그러니까 상형 문자가 뭡니까? 그림으로 된 언어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된 문자.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은 이런 언어로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토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두 가지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토라가 상형적 그림으로 된 문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율법, 교훈, 가르침, 지시, 계명, 법령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토라는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자, 이 토라는 글씨 거꾸로 쓰거든요. 4글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타브, 그 다음에 이 그림으로는 뭐냐면 이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토라는 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 첫 글자가 타브, 십자가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는 바브예요. 바브. 이 바브는 무슨 뜻이냐면 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는 레시예요. 레시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얼굴이 사람이에요. 사람. 뭐 이런 사람 얼굴 모양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에서는 히브리어고, 요거는 이 글자의 근원이 되었던 그림이에요. 그림, 뜻. 네 번째 글자는 이렇게 헤이. 이거는 뭐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십자가, 이거는 못, 이건 사람, 이거는 나타내다. 이게 토라예요. 토라의 글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 보면,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가리키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가리키는 거다.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기록된 모든 토라는 다 뭐예요?
어문의 율법이든 십계명이 다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나타내는 것. 누굽니까? 첫째 뜻은 사람, 못 박힌 사람을 나타내는 것.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두 번째 해석은 사람이 나타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것.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품성. 그죠? 품성, 율법,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이게 토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토라다. 토라다. 이게 태초부터 감추어온 구속의 경륜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좀 보겠습니다. 13장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13장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앞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또 어떤 비유 있습니까? 겨자씨의 비유도 있고 가루서말 속에 누룩의 비유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비유들이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무엇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그랬죠. 천국은 마치.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감추어졌다고요? 방금 읽으신 말씀 35절.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무엇이? 천국을. 그러니까 이 천국은 언제부터 감추어졌다고요? 창세부터 이미 감추어졌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부터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부터 감추어진 비밀인데, 천국이 창세기의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절부터 모든 창조의 질서가 잡히잖아요.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여섯째 날까지 질서가 잡혀요.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은 질서가 잡히기 전부터 이미 뭐했다? 있었다는 거예요. 존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비밀을, 창조의 질서가 잡히기 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천국의 비밀을 뭐 하시려고? 나타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5절. 너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지라. 자, 거기에 처음이라고 하는, 처음부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처음은 뭡니까? 언제예요? 언제일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처음이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말씀하신 것은 언제부터다? 태초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처음이 아니라 태초부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유대인들이 태초에는 있지도 않았는데요. 태초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말씀하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여 저들에게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언제부터 기록되었기 때문에,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타나크, 성경, 그죠? 이 타나크의 맨 첫 단어예요. 그죠? 첫 단어. 그 다음에 첫 번째 책의 첫 단어예요. 그죠? 네. 토라의 맨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는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이 태초에라는 말은 베레시트인데, 이 말도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앞에 베트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서 베레시트가 된 건데, 왜,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이 레시트는 처음, 시작, 태초, 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베자는 히브리어로 쓸 때는 이 레시트의 단어보다 더 크게 썼어요. 크게. 이것도 글씨를 좀 써보면, 이 글씨는 되게 어려운데요. 자, 이게 배예요. 베트. 그 다음에 레시트는 작게, 그래? 뭐 대충 이런 글씨예요. 베레시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태초에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건 이 글자보다 더 크게 썼다는 거예요.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이거는 처음 시작이라는 말이고, 집, 안에. 자, 그러면 태초에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전체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큰 집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큰 집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인식되느냐 하면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베트, 큰 집, 그러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태초에. 처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전은 또 뭐예요? 누구예요? 누구? 성전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조하셨다. 창조의 사업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창세기, 이 말을, 이 베레시트를 창세기에서만, 1장 1절에서만 태초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레위기에는 첫 열매,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는 첫 소산물, 그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소산의 만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여기는 태초,
레위기에서는 첫 열매, 민수기에서는 첫 소산물, 신명기에서는 소산의 만물.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라고 하는 의미는 첫 열매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들의 결론을 보면 태초부터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구속을 통하여 뭐 되었다? 창조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6절 이 말씀만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시작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뭐가 이미 세워졌다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이 세워진 상태에서 이미,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다면 우리의 구속도 이미 언제요? 이미 창세전에 확정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이 사실은 문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새 언약인 신약 성경도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는 다 뭡니까? 문자, 그림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상고함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실체의 형상.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것이 그림자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죠.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유대인들의 유익함. 그들이 왜 유익하다고요? 그들에게 무엇이 맡겨졌기 때문에? 말씀. 이 문자지만 비록 그림자이지만 그 그림자를 맡은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다. 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때문에? 실체의 형상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그림자를 뭐 할 수 있어요?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수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의 편지에서 말씀한 것처럼 수건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도 성취되어야지만, 그죠? 실체의 형상으로 나타나야지만 뭐가 돼요? 구속의 경륜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에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서 기록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창조로 말미암아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그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그림자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는 실제적 품성의 영광이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얼굴에서 죄의 그림자는 어떻게 해요? 벗겨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결론이고 성취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무엇이요? 태초로부터 숨겨진 비밀, 뭡니까? 천국. 그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자가 어디에서 실체 형상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도 똑같아요. 그분의 십자가 앞에 갈 때,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에,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가 성취될 때, 이루어질 때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첫 백성이,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첫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 축복된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의 심령과 생애 가운데서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